네, 안녕하세요. 20회 특집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설교 집회하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20회 특집의 연장선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키워드는 진로입니다. 진로라는 것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20회 특집 설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는 현재 말씀 사역자 그리고 예비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사실 영어 교사로서의 삶은 제 2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나름 하나님 안에서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이나 위에 장년층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의 직장,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과 성경적인 제시할 만한 표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영어 교사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요. 정말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 떳떳한 것인데 제가 처음 영어 교사로 일을 하기로 제안받게 된 것도 기독교 공동체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교사로서가 아니라 영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국제 예배부 전도사 일을 하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서의 커리어의 시작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사역 지향적이었던 거죠. 이후에 제가 영어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외국인들과 열방에서 선교하고 교제하는 데에 훌륭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제 2의 정체성으로 삼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연희마을 배움터에서 영어 또는 수학, 합기도, 음악 이런 걸 가르치면서 저렴한 수업료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주 1회 예배와 신앙 멘토링을 무조건 받게 하는 거죠. 덕분에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영어나 수학이나 합기도를 배우면서 신앙 멘토링이나 예배에 함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주 1회 예배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회화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회화 모임 가운데 정말 귀한 청년들이 성경 공부로 연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미국인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었어요. 영어가 저에게는 복음을 확장하는 훌륭한 수단인 셈인 거죠. 또 저는 두 번째로 이 영어 교사로서 실력을 쌓아 나가고 또 교사로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교사의 커리어를 준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어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몇백만 원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수업이나 학원을 수강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테스톨 공부라든지 또는 전화 영어 같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때로는 몇백만 원이 되는 재정들을 다 채우심을 경험을 했어요. 덕분에 저는 정말 가난하지만 다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교사로서 팀장으로서 일하면서 필요한 영어 교사 동료들,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가르칠 아이들, 학생들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게 제 능력 밖의 일이었다 생각해요. 제가 마케터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모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자체에 애정을 갖게 된 것도요. 저는 영어에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제 인생의 영어는 영어 입시 교육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불과 제가 2년 반 동안 만에 비약적으로 영어 실력이 상승해서 어쨌든 영어 교사이자
멘토로서 활동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영어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로라면 돈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보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저의 유명세나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 실력 정도면 어디 가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나름의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뿐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제 인생의 정체성과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말씀 사역, 영혼 사역, 복음 전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영어 강사로서 한몫 크게 잡겠다, 이런 게 제 인생의 관심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보수를 받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가능했던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수 없이 정말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정체성이 서로 공유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돈을 보고 어떤 자리를 선택했거나 돈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어라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완전히 끌려다니고 얽매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랫동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수를 받는 비율, 형태,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로다, 이런 거를 단순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보수나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형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순히 물리적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자, 제가 최대한 오늘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방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진로 선택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키워드는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진로를 선택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직장과 진로를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워서 각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든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 진로를 선택했는지를 냉정히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로는요, 말 그대로 수단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성직, 기름 부음 받은 자리, 또는 사도 자리, 이런 것들 외에는 성경은 절대로 특정 직장이나 진로를 마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예정된 운명인 것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바꾸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음과 말씀을 위해 진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직장이라는 게 내가 필요하면 몇십 년 또는 십몇 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나 사역이란 목적 없는 진로 선택이 내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가 취업 시장이나 직업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는요, 직업이나 진로 자체가 절대로 절대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선택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연봉이나 승진이나 명예에 얽매이시더라고요. 또는 안정에 얽매이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게 아니죠. 내가 만약 지금 선교사로 이 직장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연봉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그저 얽매여 있거나 매일매일 안정이나 연봉 자체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지쳐있고 과로로 스트레스 받고 덕분에 매일 말씀 묵상과 연구를 놓치고 내 옆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은 방치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예민하게 굴고 과로로 스트레스 받아서 동료들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직장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직장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잠시 숨죽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했던 기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후에 내 진로나 나아갈 길이 결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도 없고 그러한 시간이 2년, 5년, 10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내가 직장을 선택한 이유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또는 내가 그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진로나 직장을 선택할 때 또는 내가 사업을 꾸릴 때는요. 무조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진로나 직장 선택을 무서워서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시간과 비용이에요. 직장과 진로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진로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신앙에만 온전히 올인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간과 비용 가운데 특별히 시간은요. 신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막말로요. 시간이 없어서 신앙이 망가져요. 바쁘고 정신없고 직장과 진로 준비에 몫을 메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도 못 봐. 제자도 못 삼아. 사역도 못 하고. 그러면서 5년, 10년 동안 죽어라 직장 준비만 하거나 진로 준비만 하거나 사업 준비만 하거나 또는 실제 그 일만 하고 있다. 그럼 저는 물어봐요. 아니 5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진로와 직장에 얽매여야 된다. 그래서 영혼, 말씀, 성령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왜 감수하려고 하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선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얽매여 있냐. 그럼 막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아, 그 직장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직장과 그 직업 또는 그 현장의 사람이나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걸 위해 5년 10년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럴 시간에 그냥 기도원 가서 나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 직장이나 그 직업의 현장 그 공동체에 있는 직원 한 사람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내가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그 회사에 신뢰를 만들어 사역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리더로 내가 양육해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직장이나 진로든 시간과 비용 투자가 내 신앙과 사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영역까지 침범할 정도로 과해지는 순간 이거는 목적전치,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영어교사 일을 왜 선택했느냐? 저는 제가 사역하고 말씀 연구할 것 다 하고 영혼들 만날 것 다 만나고 선교 다 하고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이 교사로서의 역량 키울 기회와 시간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비용도 무조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히 멋있어 보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충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요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시간과 비용을 여러분의 신앙 훈련에 온전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셔야 돼요. 사역하고 말씀 보고 신앙이 깊어지고 훈련받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연스럽게 성경적 통찰과 영적 깊이가 생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직장, 저 진로가 필요하겠구나 자연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뭔가 그러한 길로 가는 그림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있구나 이런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요 진로 선택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진 시간과 비용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면 최소한 그나마 나은데 내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요. 탈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공동체를 위한 시간에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직업 선택의 요소로 은사 말씀하시죠? 제가 20회 특집의 3부작으로 기획해서 진짜 은사가 성경적으로 무슨 개념인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의 탤런트, 재능이랑 은사를 혼동하세요. 이거 정확한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제발 부탁인데요. 돈 보고 가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할 말 너무 많은데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돈 보고 가면 망합니다. 물질 보고 가면 망해요. 내가 지금 가는 직장 진로가 많은 돈을 주나요? 연봉을 주나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반대로 그 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지금 힘든 일을 해요. 사명감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치사하고 지치고 지루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매일 감당해야 하냐? 그 일이 왜 나에게 귀하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이 돈의 0만큼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영혼을 만날 수 있고 그 영혼과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할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일상을 지내면서 훈련되고 배우는 게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한 고난과 인내를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걸로 바뀌어요. 아닐 것 같죠? 처음에 아니었던 사람도요. 진짜 돈이 사람을 바꾼단 말이 맞아요. 그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어떻게든 돈 많이 주는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그 숭고한 목적과 이유가 돈이 안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씀씀이가 증가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돼 있어요. 씀씀이와 소비 규모는 증가하는 건 쉬운데요. 축소시키는 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도 절대 소비 규모, 지출 규모 늘리지 않습니다. 청빈하고 가벼운 삶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야 더 추상적이고 더 숭고한 가치들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요. 돈이 오가는 관계 있죠. 그게 월급을 주는 사람 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주 간에 돈을 서로 넘겨받으면서 어떤 거래를 성사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오가는 관계는요. 역시 이것도 아니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일종의 계약 관계를 형성해서요. 돈으로 관계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병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돈 줬으니 됐잖아. 야, 돈이면 됐지. 이런 드라마 대사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제일 혐오하는 대사입니다. 야, 돈이면 됐지. 내가 너한테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안 그러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중심이 된다는 건요. 내가 정말 숭고하고 사명과 신실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초심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요. 돈 보고 진로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앙, 지금 추상적인 가치,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말씀, 성령이 지향하는 가치로 완전히 무장되고 나서야 돈을 보지 않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바라보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특집 영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기준을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저희가 인연이 되면은 자세하게 더 강의 형식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캠퍼스 학생들이나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 선택, 진로 선택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유와 목적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아무 직장이나 들어갔다가 지쳐서 나오고 아니면 거기에 얽매이고 복음과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잘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이고 바울 같은 사도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해서 후회 없는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